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31면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다니엘 강해 세상에 맞서라 5번째 시간, 세상의 추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회 이야기 잠깐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보 봐주십시오. 행복 여행. 새벽 기도가 마치면 일상으로 집안 창문을 엽니다. 아침에 신선한 공기와 안에 고인 공기를 바꾸려고요. 이 작은 일상 덕에 아침마다 신선함을 선물 받습니다. 휴일을 맞아 당회원 부부가 먼 길을 이른 아침 떠났습니다. 심신의 환기를 위해 행복이 기다리는 곳까지 말입니다. 화창한 일기가 행복 여정의 발길을 북돋아줍니다. 순천만 정원 축제장으로 간 22명의 부부는 꽃으로 가득한 정원에서 수학여행 온 학생들 마냥 카메라 앞에 포즈를 취하고 걸으며 얘기꽃도 피웁니다. 여수로 옮겨 만난 점심을 먹고 오동도를 휘감고 도는 여객선의 몸도 실어보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쐬며 삶의 고단함을 날려보냅니다. 엑스포가 열렸던 장소로 발길을 옮겨 거대한 수족관 세상으로 빠져듭니다. 작디 작은 이름 모를 물고기부터 사람보다 훨씬 큰 어종류가 엄청난 수족관 안을 유유히 헤엄치며 시선을 압도합니다. 물고기 쇼도 보고 다양한 어종의 풍부함에 도취되면서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로움에 감탄하며 저녁 식사까지 든든히 먹고 부여로 올라옵니다. 하루가 짧았던 행복한 여정은 그렇게 끝났지만 행복 신드롬은 오래 지속될 듯합니다. 당회원이 행복해야 목회가 행복하고, 목회가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해야 우리 주님이 행복하십니다. 그 첫 단추인 당회원 부부의 하루 일정은 행복을 가득 챙긴 알찬 하루였습니다. 먼 길을 다녀왔지만 그 행복의 여운으로 모두가 밝은 얼굴들이었습니다. 감사요 행복입니다. 그 힘으로 교회를 섬길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행복하게 섬겨야 합니다. 다 같이 우리 교회 행복의 선봉장 당회원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장로님들 여정을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쓴 이유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지만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더 많이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이에요. 아멘입니까? 장로님들, 여기 이게 행복 공식이라니까요. 당회원 장로님들이 행복해요? 목회가 행복해요? 네. 목회가 행복해요? 교회가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해요? 누가 행복하셔요? 주님 하나님께서 행복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은 한 분은 세례교인 25명이에요 이거 엄청난 비중이거든요. 저한테는 우리 장로님 한 분 한 분이 우리 교인들 100명 몫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행복해야 목회가 행복하고, 여러분 특별히 많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성령님 주인 되어 주시고 말씀이 치유가 되게 하시고 권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한 검이 되어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들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수술하게 하시어서 주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소 싸우니 사용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반갑게 한번 축복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세상의 추적. 추적이라는 말 아시죠? 쫓아간다는 거, 따라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작년에 과자 업계에 선풍적인 바람을 일으킨 과자가 있습니다. 감자칩. 이 감자칩은 맛이 찝찝하고 짭짤해. 저도 많이는 안 먹지만은 어쩌다가 맛을 보면은 왜 이것들을 먹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그게 참 많이 팔린대요. 근데 이 감자칩의 선두주자가 두 업계가 있는데, 제가 오늘 어떤 특정 업체를 홍보하러 온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오리온, 농심, 요 두 회사가 감자칩 업계에서는 제일 선두주자래요. 항상 랭킹 1, 2위를 다투고 있는데, 만년 20년 가깝게 꼴찌를 면치 못하는 업계가 혜태제과래요. 혜태제과가 항상 이 감자칩 업계에서는 꼴찌인데, 사장이 특명을 내렸대요. 대한민국의 입맛을 확 바꿔놓을 수 있는 새롭고 맛있는 감자칩을 만들어내라. 그래가지고요, 연구원들 7명이 팀을 이루어서 1년 8개월 동안을 아주 골똘히 연구를 거듭했답니다. 그래서 1년 8개월 동안 연구를 해서 내놓은 작품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들이 1년 8개월 동안 아침에 출근하면 감자칩을 먹는데, 우리나라 감자칩이라는 감자칩은 다 맛을 보고 다른 나라 감자칩까지 다 먹어보고, 그래서 1년 8개월이 지나고 보니까 연구원 7명 한 사람당 평균 먹은 감자칩 봉지 수가 한 사람당 평균 1,400봉지를 먹었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아침에 출근하면 감자칩 먹고, 점심 먹고 나면 감자칩 먹고, 저녁에 퇴근하기 전에 감자칩 먹고, 그래가지고 감자칩만 1,400봉지를 1년 8개월 동안 먹어치우니까 밥맛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밥맛을 잃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입안이 다 헐고요, 밥 먹는 식사량이 절반으로 뚝 떨어졌대요. 왜 아니겠습니까? 감자 많이 먹으면 밥맛이 떨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년 동안 해마다 과자가 새로운 신제품이 약 200종류씩 출시가 된대요. 200종류. 근데 200종류의 새로운 과자가 나오는데, 그 중에 히트를 하고 한 달 매출이 10억을 넘을 수 있는 과자가 2-3개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과자가 많이 쏟아져 나와도 인기를 끌 수 있는 과자를 내놓는 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렇게. 그런데 이 혜태제과에서 내놓은 감자칩이 매출 10억을 올리게, 한 달 매출 10억을 올리는 것이 200가지 중에 2-3가지밖에 안 된다는데, 혜태제과에서 내놓은 건 무려 한 달 매출이 100억을 넘었대요. 이 정도 되면 성공한 거죠? 처음에 출시할 때는 약 2,000에서 300상자씩 생산이 됐는데, 2달째부터는요 15,000상자씩 생산을 해도 모자랄 지경이 됐대요. 가게 가서 여러분 그거 사 먹고 싶어도 못 사 먹으신 분들 많죠? 제가 갖고 나왔어 오늘. 이거야, 이거. 뭐예요? 허니버터칩. 이야, 저도 이거 아주 구하려고 어제 서재성 목사님 보고 한번 부여를 다 드셔서라도 이걸 구해와야 내가 내일 설교하는데 꼭 필요하니까. 서재성 목사님이 우리 마트 하는 집사님네 전화를 했더니 없다 그래. 마트에 다 떨어져. 제법 큰 마트인데 다 사가서 없대. 동이 났다고. 그 집사님이 또 여기저기 전화해봐가지고 수소문해서 있는 곳을 찾아냈어. 찾아내서 서재성 목사님 또 그냥 그 봉고차 타고 가면 또 어딘지 찾질 못할 것 같아. 자전거 타고 또 페달질 해가지고 다 땀을, 어제 좀 더웠어. 아주 조금 덜 더웠구나, 어제 비 와서. 그래도 그 뚱뚱한 체격을 가지고 그냥 페달질해서 거기까지 가가지고 3봉지 사오라. 3봉지 1부, 2부, 3부 3번 써야 되니까 3봉지를 사왔는데, 집에서 한 봉지를 마누라가 개봉을 해가지고 한 봉지 뜯어먹어서 하나가 이게 뻥쿠가 났어. 빵쿠가. 그래서 이제
1부 끝나고 2부 때 써야겠다 하고서 1부 끝나고 여기다 놓고 갔는데 2부 때 와봤더니 없어졌어. 어떤 놈이 이거 다 훔쳐가지고 다 처먹어서 복이나 받아라. 아무튼 그래서 2부 때 쓸 게 없어가지고 이제 3부 때 쓸 거밖에 없는데 그 3부 때 쓸 걸 갖다가 2부 때 썼어요. 쓰고 나서 이제 정작 3부 때 쓸 게 없잖아. 그러니까 청년들이 어떻게 그냥 막 자기들이 먹은 게 또 주일스러워서 이현행 전도사 또 시켜가지고 이거 또 수소문해가지고 전통문화대학교 매점에 가서 이걸 또 사왔다. 아니 그렇게 귀해. 그렇게 이거 아주 그냥 사기 엄청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맛이길래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여기 정신을 쏟아서 이거 그렇게 사 먹었을까? 한번 잡숴본 분들 한번 손 들어봐요. 몇 분이나 되나 어디? 맛보신 분들. 이야, 못 먹어본 분들이 더 많네. 여러분들 대표해서 제가 잠깐 맛을 볼게요. 이게 대체 무슨 맛이길래 대한민국에 입을 이렇게 홀려놨을까? 아이고, 이렇게 생겼네. 생긴 것도 뭐 그냥 감자같이 이렇게 생겼어. 제가 1부 때도 먹어보고 2부 때도 먹어보고 지금 3부 때 먹는데 시간마다 맛이 달라. 어쩌면 이렇게 맛이 맛있을까? 우리 장로님도 이따가 드릴게. 진짜 맛있어. 이게 보통 감자칩은 그냥 짭짤하기만 하잖아요. 찝찝하고. 그래서 별로 흥미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요, 짭짤한 맛에다가 허니니까 뭘 발라놨겠어요? 아유, 꿀을 발라놓은 거야, 꿀을. 그러니까 신비하다 못해 오묘한 맛이 나네. 야, 이러니까 그렇게 많이들 처먹지. 죄송합니다. 아유, 찾게 돼 있어. 한 번 손감 또 가게 생겼어. 이거 진짜 맛있네. 여기다 놓을 테니까 선착순 가져가셔. 있다 끝나고. 야, 이게 한 달 매출이 여러분 한 달이에요. 한 달 매출이 얼마로 올라갔다고요? 100억이래. 100억. 불과 몇천 원짜리 우리가 한 번 사 먹고 말 건데 전 국민들이 다 사 먹으니까 100억이 넘는데. 야, 여러분, 그런데 더 재밌는 건요, 어제 서재성 목사님 이걸 사러 갔더니 그 마트에 요 옆에 유사품들이 있더래. 요건 허니 버터칩인데 그 옆에 허니 통통, 뭐 허니 머스타드, 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허니. 화장품 업계도 요거 때문에 허니 화장품들이 많이 등장을 해서 아주 뭐 허니, 전국적으로 허니 꿀. 야, 그런데 요새 바뀌었대요. 어떻게 허니버터칩이 허니통통 뭐 허니머스타드 그런 거보다 뒤처진대, 판매량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무튼 뒤서거니 앞서거니 하면서 판매량이 막 지금 랭킹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그 연구원들 7명 이거 한번 개발하려고 1년 8개월 동안 그 많은 1400봉지의 감자칩들을 먹어치우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긴장하고 위기감에 봉착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렇게 무한 경쟁 시대라, 이거 무한 경쟁 사회라 이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해놔도 또 다른 사람이 뭡니까?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따랐나요? 또 다른 사람이 더 잘해. 그러면 또 그걸 밟고 또 올라가야 돼. 또 경쟁해야 돼. 계속 이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예요. 식당을 하시는 분들도 어때요? 다른 집보다 더 맛있는 것을 만들어내야겠다는, 거기에 힘을 기울여 열심히 정말 음식 맛을 개발해야 되고, 제품을 만드는 그런 자영업자들은 더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힘을 기울여야 되고, 목회하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영적인 꼴을 더 많이 만들어낼까 아주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딱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허니버터칩을 오늘 주일은 설교해라, 이런 아이디어 안 주시면 이 강단을 기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한 경쟁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무한 경쟁이 사람을 스트레스로, 긴장으로, 근심으로, 초조로, 불안으로 자꾸 내몰고 있어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지금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막 긴장하고 있지 않아요? 초조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안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그 불안의 마음, 초조의 마음, 긴장의 마음, 이 모든 것을 영적으로 평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정해 나가세요. 평정하시지 않으면 끝까지 고생해. 오늘 말씀에서 그런 주인공 한 명이 나와요. 환관장. 왕의 가장 높은 벼슬아치를 알고 있는 이 환관장. 누가 보기에도 다 부러움을 사는 이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지금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 가지 낱말을 표현을 했을까? 한번 따라하시죠. 두렵다, 위태롭다. 이 두 가지 말을 해서 두렵다는 말, 위태롭다는 말. 남북에 다 부러움을 사는 그 사람이 뭐 때문에 두렵고 뭐 때문에 위태로울까?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모시고 청남대 다녀왔는데, 청남대 대통령 별장이잖아요. 거기 가서 여러 사진을 찍었지만 그 중에 전시실 중에 안에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이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언젠가 설교에 쓸 때가 있을지 모르겠다 해서 찍어 갖고 와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텐데, 좀 내용이 길지만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 시작. 대통령은 국가 수반으로서 권한을 가진다.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여 외국과의 조약을 체결, 귀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 접수, 파견할 수 있는 권한과 선전포고, 강화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또한 국가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및 국가의 계속성 등에 관한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경제 명령과 긴급 재정, 경제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권한, 긴급 명령을 발동할 수 있는 권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가진다. 국정조정자의 권한에는 헌법 개정을 발의할 수 있는 권한, 사면, 가명, 복권을 명할 수 있는 권한,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권한 등이 포함된다.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역할 또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무총리, 대법원장과 대법관, 감사원장, 헌법재판소장 등을 임명할 수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행정수반으로서의 권한에는 행정부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국군을 통수할 수 있는 권한, 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집행하기 위해 대통령령을 공포할 수 있는 권한,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 법률안을 제출하고 공포, 거부할 수 있는 권한 등이 있다. 이게 누구의 권한이라는 겁니까? 대통령에게 나라에서 이렇게 힘을 실어준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 신분에 맞게 이 권한을 자유자재로 마음껏 나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행사하시오 하고 이 권한을 준 거예요. 이 권한을 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약 2500여 년 전에 세계 최대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의 최고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은 이 지금의 대통령의 권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왕의 명령 한마디로 어기면은 그 사람의 목은 당장에 달아날 수 있는 그러한 절대 권력입니다. 이 권력 앞에 오늘 환관장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10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보시죠. 시작.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에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게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리라. 지금 이 환관장이 두려워하는 게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딱 거절하니까 환관장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거절한 다니엘이 두려워지는 게 아니라 환관장이 두려워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두렵다, 내가 위태롭게 됐다, 제발 먹어다오, 니들이 먹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이 환관장은 자기 자리에 급급하고 연연해 있는 사람의 스트레스, 긴장, 불안, 초조로 엄습해 있는 이 사람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냐? 오늘 현대 사회를 살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직장의 일 때문에, 업무 때문에, 상사, 직장 상사의 관계 때문에, 가정에서 배우자의 관계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수 없는 스트레스들이 우리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이러한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애들은 애들대로, 어른은 어른대로, 노는 대로 다 각자에 맞는 스트레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예배 한 자리를 통해서 이런 스트레스들이 또 계속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정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돌아가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쓰신 책, 아주 유명한 책이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 도망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쫓기는 사람. 쫓기는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쫓기는 사람. 현대인들은 모두가 다 쫓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위에 쫓기고, 권세에 쫓기고, 명예에 쫓기고, 돈에 쫓기고, 직업에 쫓기고, 공부에 쫓기고, 계속 쫓겨. 압박을 받고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긴장감에, 불안감에, 걱정, 근심감에, 이걸 벗어나지를 못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맥도날드 목사님이 성경에서 쫓기는 사람 대표적인 예를 한 명 찾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왕 얘기를 합니다. 사울 왕은 지위가 왕이에요. 권력, 최고 권력자예요. 또 그 나라에서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는 부자예요. 또 외모도 출중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는 더 뛰어나고, 그리고 외모가 준수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 최고로 존경할 만하고 사랑할 만하고 부러움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부가 있죠, 권력이 있죠, 잘생겼죠. 뭐가 부럽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쫓기고 있어요. 도망가고 있어요.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어요. 불안해요. 뭡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의 등장 때문에 다윗을 미워해, 질투해.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이 노래 때문에 질투심이 발동됐어요. 그래서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사울 왕은 황금 세장에 갇힌 새다, 그렇게 말해요. 황금 세장 안에 들어있는 새, 아무리 황금으로 만들어서도 세장 안에 있는 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들이 볼 땐 다 부러울 수 있는 그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사람도 골칫덩어리를 앓고 있어요.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남 모르는 속을 썩고 있어요. 이야, 그렇구나. 여러분, 이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이 긴장, 이 스트레스, 이 억누름, 이것이 자기 무덤을 파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무덤을 파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 여건, 상황에 만족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행복하며 살자. 그런데 저는 저의 체형에 대해서, 이 신체적인 욕구, 그 조건에 대해서 어렸을 때는 아주 불만이 많았고 만족하지 못했어요. 키도 조금 더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다른 친구들 보다 약간 좀 뚱뚱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왜? 축구하고 달리기하고 뭐 그럴 땐 체력이 딸릴 때가 참 많았거든. 그리고 얼굴 조금만 더 잘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진짜 잘 만드셨더라고요. 제가 이제 가까이 하는 목사님들, 우리 하영모 8명이라 그랬잖아요. 8명 목사님 모임에 갔다가 저는, 여러분 참고하세요. 제가 이게 와이셔츠 사면은 95호 하면 정확히 맞아요. 그냥 참고하시라고요. 95호 하면은, 목을 손댈 것도 없고 팔을 손댈 것도 없고 팔 길이도 딱 맞고 목도 사이즈도 정확히 맞아요. 근데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100호를 입는 사람은 100호를 사다 입으면 그냥 맞나 보다. 90호를 사는 사람은 90호를 사다 입으면 그냥 맞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그 목사님들 8명 중에 4명이 다 이 사이즈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에요. 몸과 목이 맞지를 않아가지고, 어떤 목사님은 100호를 사다가 이거는 목은 105로 늘려야 된대. 어떤 목사님은 목 길이가 짧아가지고 이게 또 짧다네. 이게 짧아가지고요, 요거를 저는 사다 그냥 입거든요. 그런데 요걸 사다가 2.5cm를 잘라가지고 수선에다가 또 입어야 된대. 그러니까 와이셔츠 사면 꼭 그렇게 꼭 수선집을 들렸다가 와야 된대요. 어떤 목사님 넥타이 매는 게 이게 너무 버겁고 힘들어가지고 주일 날 예배도, 제가 새벽에 입는 옷 그거 있잖아요. 왜? 와이셔츠, 바울 셔츠라고 하는데 성직자들 셔츠, 넥타이 안 매도 되는 거, 그거 입고 주일 낮에도 설교를 해야 된대. 아주 이거에 아주 버거워 컥컥거린대. 어떤 목사님은 와이셔츠 몸통은 105인데 105를 딱 입으면 팔 길이는 95야. 그래가지고 이 팔 길이를 또 잘라서 입어야 된대. 또 그걸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스탠다드로 만들어 놓으셨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참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목을 적당하게 주물르셨다가 적당하게 쭉 당겨 놓으셨구나. 이게 얼마나 지금 정확해. 95 딱 입으면 옷도 딱 맞고 넥타이 딱 매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외모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 이렇게 인상 쓰면 안 좋잖아요. 근데 웃어봐, 이거 아주 억만불짜리 미소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또 기가 막힌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철없을 때나 그렇게 불만스러웠었지, 이제는 생각해 보니 신체 구조도 다 풍선처럼 뚱뚱하지도 않고 젓가락처럼 너무 가냘프지도 않고 그냥 적당한 절구통같이 이렇게 다 만들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체형도 딱 맞아 이게. 어떤 사람은 가다가 이마 부딪히는 데도 많은데 부딪히는 데 살살 피해 다니고, 아주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평생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능력은 뭐냐? 헤쳐나가는 게 능력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어떻게 알려줬는지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뭘 배웠다고요? 자족하기를 배워.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자족하기,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남편,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아유 싫지. 그런데 내게 만족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사는 아내 만족할 수 있어요. 그게 감사하고,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떤 환경 상황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배웠대. 이게 능력이라는 거. 그래서 그 다음 절에 그 유명한 13절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같이 시작. 내게 이 말씀을 우리는 헤쳐나가는 능력으로 이야기합니다만은, 그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은 뭐냐 하면, 내게 주어진 가정, 내게 주어진 환경, 내게 주어진 상황, 내게 주어진 직장, 내게 주어진 교회, 내게 주어진 목회자, 내게 주어진 교우들,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에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것, 그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능력이래요. 그러니까 상황에서 불만을 하고 있으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기 질투 미워하고 있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진짜 능력은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게 능력이요, 상황을 감사할 수 있는 게 능력이요, 자족할 수 있는 게 능력이니,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면서 그래, 없는 것도 감사하고 있는 것도 감사하고 부족한 것도 감사하고 늙으신 것도 감사하고 몸이 불편한 것도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으면 당신은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보고서 하나님 어떻게 범사에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어느 날 지하철을 탔대요. 지하철을 탔더니 딱 자기가 앉으려고 딱 생각하고 막 타서 가려고 그랬는데 어떤 여자가 벌써 가방 딱 던져놓더래. 이야, 아줌마는 무서워. 가방 던져놓고 딱 자리 잡고 그 여자가 딱 가더니 딱 앉아서 다리 꼬고 앉더니 회심의 미소를 싹 짓더래. 그래서 목사님이, 하나님 이 상황에도 진짜 감사해야 됩니까? 저 여자 저렇게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지 않고 가방 먼저 던져놓고 앉는 저런 여자를 보고도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래요. 그래, 감사하지 않니? 저 여자가 네 마누라 안 된 거? 너 저런 여자하고 살아볼래? 아유, 그 생각하니까 뭐 그냥 감사가 충만해지더래. 감사가. 하나님, 저런 여자하고 안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생각해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여자들만 따라하세요. 내 남편이 최고다. 내 남편이 최고다. 아내들만, 남편들만 나가세요. 내 아내가 최고다. 내 아내가 최고다. 여자들 얼굴 펴지잖아요. 지금 남자들 얼굴 펴지시고, 이거예요. 남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다니까요. 한두 끝도 없어. 우리 교회가 최고고 우리 목사님이 최고고 우리 장로님이 최고예요.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 이게 능력이야.
환관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두렵다, 위태롭다. 여기가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모두는 스트레스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스트레스를 벗어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스트레스에 내몰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고든 맥도날드의 그 책의 영적 질서라는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그 책에 보면 그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거기에 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홈스 스트레스 표라는 도표를 보여주는데요, 살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는 곧 질병과 직결된대요. 질병과 직결되는데, 점수로 따져볼 때 200점, 1년 동안 200점을 넘으면 위험하대요. 병이 걸릴 확률이 많대요. 그러니까 200점이 안 넘도록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점수가 어떻게 매겨지느냐? 항목을 43개 항목을 쭉 해놨는데 그 표에서 몇 가지만 제가 대표적으로 가져 나왔습니다. 첫 번째, 가장 높은 점수가 뭐냐 하면 스트레스에 최고로 받는 점수, 100점 만점에 100점 받는 게 배우자 죽음이에요. 배우자가 먼저 세상을 떠날 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최고의 스트레스. 그러니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사십시오. 사시거나 말거나 아멘도 하시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73점이 뭐냐 하면 이혼이에요. 이혼하면 73점에 해당하는 스트레스의 가중치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가 직장에서 해고되는 게 50점이래요. 50점. 그리고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은퇴할 때 받는 스트레스가 47점. 그 다음에가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성생활의 불만족도요 40%나 차지해요. 40%. 그리고 1,000만 원 이상의 그 빚을 지는 거, 부채가 있는 거, 그런 것도 스트레스가 되는 37%가 된대요. 그것도.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상사들과의 불화의 관계 맺는 거, 이런 것도 23%나 스트레스가 된대요. 근데 이것이 1년 동안 쭉 합산해 보았을 때 종합해 봐가지고 몇 점이 넘으면 위험이라고요? 200점이 넘으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0부터 149점까지는 괜찮대요. 건강에 이상이 없대요. 그러니까 살면서 적당한 긴장, 스트레스, 적당한 스트레스는 괜찮대요. 건강을 위해서 괜찮대요. 그런데 150점부터 200점까지는 150점부터 199점까지 요때까지는 약간 위기 상태다. 그래서 요때는 조금 조심해야 된대요. 질병 걸릴 확률이 37%래요. 그리고 200점부터 299점까지 요때는 이제 좀 위험한 상태. 그래서 질병 걸릴 확률이 51%가 된대요. 그리고 마지막이요, 스트레스가 300점을 넘어가면 위험 단계. 그래서 질병 걸릴 확률이 79%, 거의 80%를 육박하는 그 스트레스와 질병의 상호 관계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 질병의 종류는 심장병, 암, 폐결핵, 간경화, 그리고 정서질환, 그리고 자살까지. 참 무서운 거예요. 스트레스가 참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관리가 뭐냐, 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날 방법은 없어요. 그럼 뭐냐, 이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내 안에 힘이 있어야 돼요. 사울 왕이 다윗만 없으면, 다윗만 죽으면 내가 행복할 거야, 다윗이 문제야, 다윗 때문에 내가 불안해, 내가 불행해,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윗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라 다윗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없는 게 불행이에요. 일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고서 저 일만 아니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 일 때문에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그 일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다 이거예요.
문제는 그 문제, 그 사람, 그 일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게 스트레스고, 그게 없는 게 문제고, 그게 없기 때문에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바다를 가십니다. 예수님 배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은 노를 젓고 가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불어닥쳤습니다. 풍랑이 불어닥친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8장 24절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뭐 하겠나이다?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을 것 같습니다.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이게 바로 제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30년 동안 지금 이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고 또 노를 저었고 정말 뱃사람으로 뼈가 굵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풍랑 수없이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달픔, 삶의 스트레스 때문에 이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유, 차라리 죽어버릴까? 진짜 죽을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소리를 듣고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시작.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그 다음에 25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신 후에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거 뭐라고 하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의 의도가 뭡니까? 강물, 바닷물이 넘실거릴 수는 있다. 언제든지 스트레스와 불안의 초조와 긴장의 요인들은 발생할 수 있다. 그렇지만 왜 너희들 마음까지 풍랑으로 요동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은 잔잔할 수 없냐? 너희들은 평안할 수 없냐? 너희들은 평정심을 찾을 수 없냐?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스트레스 받는 건 똑같을 수 있어요. 똑같을 수 있지만 헤쳐나가는 방법이 똑같지 않다면 이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려운 문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닥칩니다. 그런데 이 푸는 방법이 똑같이 술로 풀려고 하고 노름으로 풀려고 하고 노는 것으로 풀려고 하고 그런다면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핵심적인 문제를 잘 보십시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환경, 이러한 여건 닥칠지 몰랐냐? 이런 거 닥칠 때 헤쳐나갈 수 있는 심령의 평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닥칩니다. 근데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 내공, 저력, 그것을 소유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한민국이 다 도망가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다 쫓기고 있어요. 애 낳고 나면 돌이 지나자마자 무섭게 어린이집 다 보내버려요. 그게 뭐를 안다고 어린 것을, 핏덩어리를 어린이집 보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부모는 부모대로 맞벌이 부부한다고 돈 벌러 다 나가고 애들은 애들대로 그때부터 학원을 다니고 학교에 가서 졸면서 공부는 공부대로 힘들고 진로는 진로대로 힘들고 잠은 잠대로 못 자고 노는 법도 모르고 오직 공부 그렇게 살다가 애들이 목표가 없어. 목표가. 그리고 직장 가고 결혼하고 살다가 그게 끝이. 그러려고 그렇게 바쁘게 힘들게 살아왔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축복들이 있거든요. 행복들이 있거든요.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누리며 사는 사람이 진짜 멋있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대한민국이 다 도망가도, 다 쫓겨다녀도 오늘 부여중앙교회 믿음의 가족들은 쫓겨가는 그 자리, 도망가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추세요. 스트레스 받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뒤를 돌아서는 거예요. 세상에 가공할 만한 추적들이 계속 와도 그 바람을 향해서 딱 멈춰서는 거지요. 멈춰서서 이제는 그것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걸어갈 수 있는 사람.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하죠? 난 정말 힘든데, 난 정말 어려운데, 난 정말 버거운데, 난 정말 불안하고 초조한데,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그걸 향해서 다시 맞대응해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 강의 전체 주제는 세상에 맞서라예요. 세상에 도망가라가 아니라 세상에 맞서라, 맞짱뜨라, 도전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목사의 힘으로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힘써도 안 돼요. 도무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내 힘으로 안 되니 어떻게 했냐? 그분의 도우심을 받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도우심은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만으로만 우리는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이겨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문에 내가 성령을 경험하고, 기도 때문에 성령을 경험하고, 찬송 때문에 성령을 경험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있는 곳에 성도가 있어야 되고, 성도가 있는 곳에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고, 이 예배 시간에는 성령이 가장 왕성하게 역사하시고 활동하시는 시간이에요. 졸지 마시고 말씀을 사모하시고, 성령이 누구에게 임하실지 모르니까 그 성령을 사모하시고 있다가 성령께서 임하시는 순간 내 마음 활짝 열시고 사모하시고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면, 내 인생의 주인 되시면, 그 성령 때문에 이 세상의 추적을, 도망가는 인생, 쫓겨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뒤돌아서서 이놈! 하고서 그 스트레스를 향해서, 세상의 추적을 향해서 오히려 역추적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역추적할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멋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세상의 추적, 이것 때문에 날마다 쩔쩔쩔쩔 매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추적을 비웃을 수 있는 진짜 성령의 사람, 능력의 사람, 영적인 사람, 행복한 하늘 백성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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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나의 등 뒤에서. 우리 박수하면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맞습니다, 여러분.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곤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찬찬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무엇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무엇이 나를 뒤따라오고 있습니까?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갱년기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무엇이 나를 스트레스 받게 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쫓기는 인생으로 끝나는 불행한 인생 되지 마시고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그것을 향해 뒤돌아서고 역추적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행복의 사람, 능력의 사람, 영적인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은혜와 사랑의 감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여 한 명 한 명을 성령으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발과 눈물과 시련과 환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 이대로 끝나는 인생 될 수 없사오니 주여 주여 너희 힘을 더하여 주시오. 나의 등 뒤에서 오늘 나도 밀어주시고 일으켜주시는 성령의 손을 의지하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걷게 하시고 다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행복한 여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쫓기는 인생으로 살아온 오후합니다. 불행합니다. 주여 이대로 살면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로 승리하고 기도 생활로 성생활로 승리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추적이 있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스트레스만 받고 긴장하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떨며 아버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 이대로 살기 너무 아까운 내 인생입니다. 주여 폐잔병으로 살다가 폐잔병으로 끝내는 인생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자리에 멈춰서서 내 인생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셨사오니 주의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부여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이제는 추적해오는 세상을 향하여 다시 역추적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스트레스를 극복할 수 있는 힘, 이 질투심을 극복할 수 있는 힘, 이 모든 악의 요소들을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고 행복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우리 부여중앙성결교회 믿음의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복주시옵소서. 사업장을 복주시옵소서. 자녀들을 복주시옵소서. 심령과 육신을 복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추적하게 하는 악한 마귀 사단의 영 더러움의 세력들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결박될지어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의 성령이여 이 모든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해 회복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이 담력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찬양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두 가지만 광고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나서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던 이현행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이렇게 찬양 인도도 하고 어린이 부서 또 청년 부서까지 이렇게 섬기다가 이번에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요 가깝게 홍산성결교회 전도사님으로 부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도와서 사역할 수 있게 또 길을 하나님 열어주셨는데 뭐 우리 부여중앙교회에서 사역했던 사람들은 다 잘해요. 그렇지만 이제 가서 더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격려해 주시고 뜨거운 응원의 박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오늘 아까 광고했습니다마는 그 내일 저녁에 여전도회 기도회는 우리 권사님들 제가 지난번에 출석 불렀는데 내일 꼭 출석 부르고 혹시 못 오는 분들은 왜 그랬는지 병원에 입원했는지 아니면 무슨 큰일이 있는지 제가 부교육자 통해서 다 전화 또 할 거예요. 그리고 기관장들도 그렇게 할 거면 다 100% 참석해서 최소한 200명 이상을 우리가 참석해서 기도해야지. 뜨겁게 하고 있는데 목회자 쉬는 날인데도 월요일날 가서 얼마나 뜨겁게 그냥 막 벗어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안수기도 해주고 그러는데 여전 회원들 내일 다 나오세요. 저녁 8시에 다 나오세요. 예. 나오셔야 되고 그리고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칠갑산으로 이번에 등반 가는데요.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일부러 답사를 갔다 왔어요. 갔는데 너무 좋아요. 왕복 4km인데 2km를 그냥 거의 평지 비슷하게 약간 오르막으로 그 숲으로 터널이 돼 있어요. 이야, 모자도 안 가져가도 돼. 그냥 걸어갔다 걸어올 수 있도록 너무 행복한 도로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건강도 챙기시고 행복도 챙기시는 오후 3시 꼭 참석하십시오. 우리 앞뒤자 광복길 축복하겠습니다. 스트레스로 힘겨워하지 마시고 성령으로 승리합시다. 네, 다 같이 일어나서 파동 찬송합시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능력 주시는 은총이 세상의 추적을 외면하고 오히려 그 추적을 역추적하기 위해서 당당히 되돌아서서 세상을 향해 이 담력 가지고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